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보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주의 2부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결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 싸우려 합니다. 가족과 싸우고, 배우자와 싸우고, 동료와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며, 믿음을 흔드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반드시 명심해야 할 7가지 사실이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나 물질로는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인간은 하나님 대신 죄와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고,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죠.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첫 번째,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의 죄성과 바로 옛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환경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고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높여주시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사탄은 때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속입니다. 그래서 더 분별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상처를 깊게 만들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를 끊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워야 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과 귀와 생각을 통해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묵상할수록 평안이 옵니다. 힘이 옵니다. 치유가 오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네, 먼저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세죠. 진리의 띠를 떼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불신앙의 화살을 막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세요.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자신과 싸우십시오. 사탄과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시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참된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과 암송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In John 14 verses 16 to 17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아멘. 성경 기는 디모데전서 1장 읽었고요. 자, 오늘 기도점 말씀은 성경적 지속 시스템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 가지 캠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U, RTS를 졸업해 나가도 고생하고 총회에서 하는 전도와 선교도 다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한계를 말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업을 할 때도 특히 미자립교회 선교지에서 이 캠프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명계약이 나오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2, 3, 7, 5천 종족이 보이고 실제로 연결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캠프를 실제로 제대로 하면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 777.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안에 망대여정 이정표가 서게 돼 있죠.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뇌도 살아나고 그리고 다 살아납니다. 3세팅이 되어집니다.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 세팅이 돼서 내 안에 망대가 형성되는데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 3세팅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설계하고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장 777. 그러면 현장에서 준비된 것이 보이죠.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 777. 이때 시스템이 나오는데 절대 망대들이 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갈보리산 언약 보좌의 비전을 본 감람산 언약 최고의 마가다락방 최고의 응답 마가다락방 그리고 시대 변화를 알려준 안디옥 100% 성령 인도는 첫 선교 그리고 전환점 마게도냐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 이것이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주실 것인데 이것을 누리고 찾고 도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세 가지 캠프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캠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캠프, 성령의 열매를 얻는 캠프. 이게 바로 세 가지 캠프입니다.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세 가지 캠프를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 인도를 먼저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봅시다.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면 참 좋겠네요. 비도 그쳤고 공기는 엄청 좋습니다. 네. 자,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항상 미리 준비하세요. 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쓰고 그걸 마음에 담고 24기도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트입니다. 아멘. 자, 5월 27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되겠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늘 수요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잘 참여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사미클럽 출발! 승리합시다. 그리스도